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눈으로, 입술로, 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월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처음부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원래 그 땅이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자 입다의 그 출생이 기생에게서 나왔고, 이름도 벌레라는 이름, 그 출생 자체가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는데 역사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입다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 암몬 왕이 주장하는 원래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된다 라는 취지의 역사적인 그 지식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쳐들어오는 명분이 없다는 거고, 만약에 암몬 왕의 말대로 자기네 땅이었다면 왜 지난 300여 년 동안 찾지 않았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28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인식과 의식이 없으면, 어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 향해서 항의도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지 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대한외국인이라는 말 알아요? 한송삼 집사님, 대한외국인이라는 말 알아요?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고 한국 음식 잘 먹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대한외국인이라 그래. 대한국민이 아니라. 근데 그 대한외국인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 같은데 생긴 게, 그런데 뭐라고 한국말로 어디 가서 얘기했대더라. 일본에 가서 뭘 했댄가? 그래서 이 사람 시민권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요. 독도에서 어느 통신사가 핸드폰이 터지냐고 되묻더라고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독도에서 핸드폰은 대한민국의 통신사밖에 안 터진다. 당연히 그 땅이 왜 그러면 일본의 통신사가 핸드폰이 안 터지냐. 한마디로 그런 약간의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식과 인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입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꿰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반대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모르고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 주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 조상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고 이런 걸 모르는데 무슨 대한민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긍심이 있겠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다 해외에서 있다가도 그 나라로 들어가느냐? 그런 역사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역사 의식,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요.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영적인 십자가 군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활약을 하지. 그게 없는 사람은 조금 어려워 보잖아요. 그럼 나가 언제 교인이었어? 내가 언제 성도였어? 금방 그 정체성을 버린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이거는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 근데 입다는 천민 출신이었는지는 모르나 아주 분명한 역사 인식과 구속의 역사를 알고서 암몬 왕에게 너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이 받아들일 리 없죠. 그래서 쳐들어와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임했어요. 자, 그러자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러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 사사 입다도 구속사적인 어떤 분명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인간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단락입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쓸데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인신제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가증한 것 중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자식을, 애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게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어. 그러면 이게 뭘 말해요? 입다도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인신제사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네. 누가? 입다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서원이라는 거를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걸고 있어.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그게 있어. 하나님, 나 요번에 사업 대박나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거예요. 소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고 소원을 하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의 조건으로 지금 걸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성신이 이미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미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데, 거기다 대고 나갈 때,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호와께 소원을 해. 이미 하나님의 신은 임했어.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주께서 진짜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나를 진짜 여기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거는 하지도 말아야 될 말이었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인신제사를 약속을 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번제는 다 태워 죽이는 거거든. 근데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몰렉신이라는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 근데 이 입다가 갑자기 그 말을 한다고.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이미 물들어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그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지.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막 들어와 있어. 그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입다의 잘못된 신앙관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자기 딸이 죽잖아요. 그 과정이,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데도 입다가 서원이라는 서원 아닌 소원을 하나님께 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 거고 조건을 거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그 부분을 여러분 내 속에서도 그런 게 있나를 잘 살피셔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조건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임했고 그거는 그거고, 민족을 구원하는, 입다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계획은 그대로 실행을 하셔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 그리고 돌아옵니다. 입다가 34절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속으로, 무남동녀야, 네? 외동딸이야. 근데 춤추고 나오네. 그러면서 35절,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뭔 괴롭게 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너의 성경에도 잠언에도 나오고, 너의 말이 그 말이 올무가 됐다,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말할 때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에도 나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말의 중요성의 극치는 뭐냐?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이 중요한 거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가 말이야. 그래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럼 축복이 임한다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성경에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지금 입다가 그걸 잘 보여줘요.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3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일지라도 지키셔야 돼요. 그런 교훈을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서원에 관한 거는 그때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왠지 손해볼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러고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나에게 해로울, 나에게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지켜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손해를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회복시키십니다. 약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로 인해 어려움 당할 것을 더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서원한 건 지키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도 바꾸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뭐 받고 안 받고 그 약속한 거를 얘가 뭐 나한테 드리나 안 드리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내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네? 부전자전이야. 그 얘기를 듣더니 요즘 같은 MZ시대 같으면 그랬겠지. 아니 아버지 미쳤어? 아니 아버지가 약속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도망쳤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다의 딸의 신앙은 또 반전이야. 야, 아버지는 그냥 그 당시에 인신제사 드리는 게 뭐 좋게 보였던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보였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도 이 말을 뱉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하셔야 된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그 처음엔 2달만 말미를 달라. 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말 그대로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면 처녀 파티지. 나 처녀로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가서 애곡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산에 올라갔다가 도망쳐도 되잖아.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 도망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 이 입다의 딸 2달간 진짜 슬피 울다가 친구들하고 산 위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입다의 딸의 믿음이 또 사실 아버지의 경거망동한 신중하지 못한 그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 여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2달 동안 산에 가서 함께 울어줬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아주 환난과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닥쳤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건 조금 인생을 잘못 사신 거고, 정말 내 어려움에, 내 힘듦에, 내 환난과 고난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줘야 돼. 그래야 그런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가 생겨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안 하면서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친구 또는 신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러셔야 된다. 아니 이런 심보가 어디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신실한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입다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2달 동안 산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 입다는 자신의 무난 동료를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돼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런 게 계속 해마다 있을 때 8.15 광복절,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절,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핍박을 당해 나라를 빼앗겼던 걸 잊지 말자, 이런 게 기념일 아니에요? 이걸 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야지, 그리고 인신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런 관습이 생겼어요. 자, 오늘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 그리고 잘못된 서원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모습을 입다의 딸을 통해서 그 딸이 또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신은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기 전에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게 분명히 입다에게 전해졌는데, 입다가 쓸데없는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어디서 왔겠느냐?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다. 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입다의 측면에서의 잘못된 신앙관, 그러나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한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딸의 그 믿음, 그리고 또 딸의 친구들, 이런 측면에서의 주시는 교훈과 계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감사해서 어떤 서원을 해요. 그럼 그건 지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셨다면 그렇게 지키셔야 되는 거죠.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우선하고 그러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변화가 없을 것 같던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변화 못 시켜, 인간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훈 속에서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서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이 교훈의 그 계시성을 잘 받으셔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내가 젊어서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도 잊어버렸던 게 떠오르게 하신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게 왜 생각이 나겠어요? 그지? 잊어버리면은 못하죠. 그러나 생각나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는 다시 하나님께서 되짚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는 지키라고,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은 절대 기도 응답의 조건처럼 거래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주시는 교훈 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신실한 주의 종, 신실한 증인, 신실한 성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사사 입다의 모습, 그의 딸의 모습, 그의 친구들의 모습, 이 모습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깨달음과 또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새벽 성도들에게 주셔서 각자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깨닫고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소원은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